아멘. 희망 옷자락으로 덮으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문학과 예술의 소재로 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의 사전적 정의는 자신의 삶이나 세계의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하는 낙관적인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이란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바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반대말은 뭘까요? 절망. 네. 그런데 저는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새로 나온 용어이기도 하는데요. 희망 고문은 어떻게도 절망적인 결과만이 기다리는 극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작은 희망으로 인해 오히려 더 괴롭게 되는 상황을 일컫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한 노력이 결국 숲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것으로 인한 절망감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희망 고문이지요. 취업준비생, 취준생이 있다고 합시다. 10%의 취업률이 있는 대기업에 취업을 준비한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취업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꼭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면 계속 그래도 희망이 있으니 계속 나아가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5번, 10번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 희망은 무엇이 될까요? 고문이 되겠지요. 결국 그 사람은 그 스트레스로 인해 더욱 힘들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희망 고문입니다. 희망과 희망 고문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이지요. 1%의 희망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 허황된 꿈으로 사라지고 마느냐입니다. 인생의 흉년을 맞은 나오미의 삶에 한 줄기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던 고엘 제도와 대개 결혼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의 가장 가까운 형제부터 시작되어 친척 사촌에 이르기까지 가까운 친척부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의무이지요. 그래서 이 도와주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친족이 도와주는 것은 일반적 의무이기에 굳이 율법에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 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무고히 피를 흘려서는 안 되기에 피 무르기,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노예로 전락하면 안 되기에 몸 무르기,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인 땅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면 안 되기에 땅 무르기. 고엘의 의무는 피 무르기, 몸 무르기, 땅 무르기 3가지의 의무를 이 친족들이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계대 결혼은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일 장손이 결혼하면 그 집의 대를 이어서 그렇게 자식을 낳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그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첫 번째 낳는 아들을 그 형의 아들로 그렇게 주는 것이지요. 대를 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잘 이어가고 계속 자손을 번창하게끔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또한 당시 소외계층이었던 과부가 된 형수를 구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후손 무르기라는 고엘의 의무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기도 합니다. 고엘 제도나 계대결혼 제도 모두 공경에 빠진 사람을 그의 친족으로 구원하는 사회보장 제도라는 공통점을 갖기에 하나의 제도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등장한 보아스라는 인물은 기업 물을 자 고엘이었습니다. 그들의 잃어버린 기업을 찾아줄 사람이 등장한 것이지요. 그들의 후손을 이어줄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기업 물을 자 고엘인 보아스가 등장하므로 그들의 텅 비어버린 인생에 한 줄기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과연 나오미와 룻에게 고엘 제도는 희망이 될까요? 아니면 희망 고문으로 끝나고 말까요?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배려로 7주간
이삭 줍기를 통해서 풍성한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룻은 이삭을 줍는 이방 여인의 그 멸시와 천대받지 않고 일자리를 보장받았습니다. 하루에 20kg의 그 이삭 줍기를 어마어마한 양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죠. 몇 주간요? 7주간. 보리 추수와 밀 추수의 시기 동안에 그렇게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보리를 타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나오미는 룻을 부릅니다. 며느리가 7주간 이삭 줍기를 하느라 너무 고생했기 때문이죠. 이제 너에게 안식이 필요하구나. 너는 안식의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7주간 매일 고된 이삭을 주었기에 이제 쉬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삭 줍기는 굉장히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은 룻에게는 안식이 필요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안식은 편히 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이란 단어가 1장에서 똑같이 쓰였습니다. 1장 9절 말씀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남편과 두 아들마저 잃은 나오미는 이방 땅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고향으로 다시 향합니다. 그 길에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함께 하지요. 그리고 길을 가던 중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자신들의 고향으로 떠나 보내려고 합니다. 당시 가부였던 이 며느리들의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고향에 가면 얼마든지 새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이를 생각한 나오미가 이들을 자신의 고향 모압 땅으로 보내려 한 것이죠. 며느리들도 하여금 새 인생을 시작하게끔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에서 위로라고 있는 오늘 이 구절에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안식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당연히 새로운 남편을 만나 결혼하라는 의미겠지요. 위로는 결혼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미가 말하는 안식할 곳은 특정한 장소에서 쉬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과부로서 안식할 남편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룻을 결혼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아멘. 룻의 결혼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보아스지요. 보아스가 친족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물을 짜 고엘이기 때문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엘의 의무가 있습니다. 피 무르기, 몸 무르기, 땅 무르기. 거기에다 계대 결혼, 후손 무리까지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나오미는 지금 친족인 유력자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키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보아스가 미혼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 부분에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보아스는 유력자였고 룻을 딸로 부르는 아주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결혼을 했겠지요. 그렇다면 아내를 잃은 호랍이었을까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날 보아스가 아내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시 당시 성경 시대를 보면 일부 다처제가 흔한 일이었지요. 보아스가 아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호라비가 되었든지 안 됐든지 간에 다른 아내를 두는 것은 당시 문화로 봐서는 특별히 도덕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건 본문은 이 문제에서 침묵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기업물을 잘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보아스의 집에 타작마당이 열리는 보리를 타작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에 타작을 하는 날에는 밤이 늦도록 먹고 마시며 큰 잔치가 열어져 즐기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곡식을 지키기 위해 곡식단 곁에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을 알고서 이 일을 이용해서 전략을 세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나오미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룻에게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는 타작마당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가 잘 때까지 기다리고 그가 자는 곳을 잘 보아두었다가 그의 발치에 가서 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지금 무엇을 지시하는 걸까요? 물과 기름을 당시에 귀했습니다. 그러기에 물과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 있음을 의미하죠. 중요한 일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이 결혼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아스에게 결혼을 제안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프로포즈 하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지시한 후에 보아스가 너의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보아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따르라는 뜻이겠지요. 나오미는 모든 것을 보아스의 결정에 맡긴 것입니다. 보아스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 뜻에 따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나오미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친족이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니 룻과 결혼하세요 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도둑고양이처럼 숨어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고엘, 특별히 계대 결혼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4장에서 나오겠지만 나오미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 친척에게 우선권이 있기에 보아스는 먼저 그 사람에 묻게 되는 내용이 4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이처럼 보아스가 충분히 거부권을 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에게 우선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약간 편법적이지만 룻에게 내가 직접 가서 고엘인 보아스에게 우리 가문을 이어달라고 적극적인 청원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나오미의 권면은 더욱 간결하게 말하면 너는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낮에 보아스를 찾아가게 된다면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보고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상황 가운데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이 결혼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두 사람의 인격적인 모습을 생각하며 저녁에 몰래 찾아가라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특별히 나오미는 더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왜입니까? 왜 적극적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건가요? 보아스가 그들에게 구속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어떻게 지금 행하고 있었습니까? 한 해바 20kg의 식량을 거둘 수 있도록 잘 대해 주었습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 동안 보아스의 일꾼으로부터 편하게 안정과 풍족한 일들, 참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말의 핵심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지금껏 받은 모든 것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그 좋은 것이 나온 보아스의 손길로 그것들이 나왔으니 너는 그 모든 것을 내게 줄 수 있는 보아스를 얻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율법을 또 올렸습니다. 그녀는 보아스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가까운 친족이요 기업 물을 자 고엘이며 산자와 죽은 자의 은혜를 베푸는 자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구속자입니다. 며느리 룻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는 보아스의 손에서 나오는 수많은 것들이 아니라 바로 보아스뿐이라는 사실을 나오미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룻에게 너는 보아스에게 나아가고 보아스를 붙잡으라,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그에게 은혜를 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취급하던 가나안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귀신에 들린 거예요. 26절 보면 지금 귀신 들린 딸 문제로 나온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지요. 개 취급을 합니다. 이때 여인이 주님을 향해 무섭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개라고 말하고 그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딸이 귀신에 놓여 자유하게 되는 것도 부스러기니까 빨리 부스러기를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인을 향한 주님의 대답,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28절 우리 함께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여인의 고백 속에서 하나 더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지요. 여인은 분명히 딸의 축사를 떡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진정한 갈망은 무엇입니까? 부스러기만 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은 떡을 먹고 싶은 것이죠. 멸시받은 가나안 사람인 내게도 과분한 것이지만 내 마음의 간절한 소망은 떡을 먹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떡 대신 예수께서 모든 좋은 것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지요. 가나안 여인은 너희도 무엇이 떡이고 무엇이 부스러기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오미 역시 알았습니다. 그 가나안 여인에게 정말 떡 대신 주님이 임하였기에 그 딸이 귀신에 들린 것에서 해방된 것처럼 나오미 역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부스러기를 근원인 보아스를 잡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제발 보리 한 해발을 주옵소서. 제발 안정되게 일터를 주옵소서. 제발 내 마음에 위로하여 주옵소서. 제발 저를 인정하여 주옵소서. 제발 제 건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실제적으로 부스러기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진짜는 따로 있다는 것이죠.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추수가 끝나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더 이상 이삭 줍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추수가 끝나기 전에 타작마당으로 나와서 그분을 얻기 위해, 그분과 결혼하기 위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분을 얻지 않으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고열되어 주신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룻이라면 시어머니의 이와 같은 지시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보아스는 그 연배가 어머니 연배입니다. 나이가 저하고도 많이 차이 나요. 근데 왜 저에게 시집가러 갑니까? 어머니 가십시오. 어머니도 과부잖아요.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룻은 두말 없이 시어머니가 지시한 그대로 행하고 순종했습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아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다 하지요.
룻은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마친 후에 단더미 끝으로 가서 자는 것을 확인하고 그 발치에 누웠습니다. 여기서 룻의 행동을 음란함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후에 나누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할 것은 룻의 철저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룻이 찾아갔던 고대 사회, 타작마당인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룻이 나오미의 권면을 듣고 행하는 것은 실제로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타작을 마친 후 벌어지는 마당에서의 축제는 음주 가무가 행해지며 규범들이 무너지는 일탈이 행해지는 장소가 그 장소였어요.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 말씀 함께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훨씬 후대에 나온 이야기지만 호세아는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향해 이방인들이 타작마당에서 음행을 하는 것처럼 그곳에서 뛰놀고 행음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당시 타작마당은 심한 음주가 행해지는 곳이었고 남자들이 춤을 추는 곳이며 심각한 행음이 일어난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룻기의 시대는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시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이야기죠.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 속에서 가장 깊이 들어와 있던 이방 문화에 물들었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죠. 그렇다면 우리는 베들레헴의 타작마당 역시 그렇게 젊은 여인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타작마당은 젊은 남자들의 술에 취해 뛰어다니는 무법천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면대로 행합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왜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한 것일까요? 룻 역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었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룻이 얻을 수 있는 것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보아스이지요. 나오미도 알았고 룻도 알았던 보물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이들이 이 보물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룻은 정확히 보아스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그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보아스와 대화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밤중에 보아스는 자다가 자기 발치에 웬 여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소리칩니다. 보아스가 지금 얼마나 놀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 어두컴컴한 그 곳에서 누워 있는데 갑자기 다리에 뭐가 걸립니다. 눈을 떠봤더니 웬 여자가 웅크리고 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소리치는 것이죠. 누구냐라고 소리를 칩니다. 9절 말씀 함께합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때문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의 누구냐는 소리에 룻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 주옵소서. 이 표현은 보아스에게 동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요청이지요. 그런데 이 말에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옷자락이라는 바로 단어이지요. 성경 어디에도 옷자락으로 덮으소서라는 표현이 청혼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대체 왜 룻은 이 멘트로 청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이전에 보아스가 자신에게 했던 축복의 표현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나 축복할 때가 있지요. 2장 12절 말씀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은 보아스가 룻에게 한 칭찬과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로 너를 덮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아스의 축복의 중심에 있는
날개로 번역된 이 단어가 룻이 청혼할 때 사용하는 옷자락이라는 이 단어와 같은 어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즉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이 나를 처음 만나 나를 축복했던 것처럼 이제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청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초반에 룻은 마냥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온 이방 여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 날개 아래 거하기를 소망하며 베들레헴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연히 마침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또한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 날개 아래 거하라는 신앙의 이유를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보아스의 밭에서 그가 주는 햇새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시어머니 나오미마저 보아스가 바로 내가 찾던 너를 덮어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날개로 자기를 덮을 자기 백성을 덮으시는 분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보아스라는 것이죠. 룻이 바랐던 분이 지금 한밤중 타작마당에 있습니다. 어려움과 위험이 있다고 해서 포기해버리고 그분을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그분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십니다. 보아스를 알아봤기에 룻은 타작마당의 위험을 뚫고 용기를 내어 보아스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어 주신, 희망 되어 주신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기호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열망이 우리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 바뀌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 더욱 전심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더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께서는 언제나 날개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소망하며 나감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텅 빈 나오미의 인생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고해를 찾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환경, 그 희망을 향해 계획을 세우고 달려갑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을 향한 희망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희망의 부스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희망의 근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한 나머지 그 근원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죠. 특별히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야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께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갈망하며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 되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독수리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떻게 올까요? 하늘에서 떨어질까요? 땅에서 솟아날까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간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요? 누가 지치고 힘들어 하나님을 감망하며 나오는 그 소외된 자들에게 옷자락을 덮어줄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된 우리들이, 한 형제 자매로 묶어준 우리들이 보아스가 과부인 나오미와 룻을 옷자락으로 덮어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날개를 옷자락을 대신하여 우리의 옷자락을 그들의 아픔을 덮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참 고열 되신 주님을 이미 먼저 만났기 때문이죠. 그 날개로 덮어진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대리인으로 인간 고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 여기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 기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함께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형제자매의 어려움을 보고서도 입술로만 평안하소서, 입술로만 채워주기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서로에게 옷자락을 펼치지 않으면 그게 무슨 구원받았냐라는 의미이지요.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옷자락으로 덮음받은 자로서 주님 안에 하나된 공동체 형제 자매에게 옷자락을 펼쳐 행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희망 되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옷자락으로 덮어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형제자매의 옷자락을 덮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 되신 주님이 덮어주신 옷자락의 은혜를 형제자매들에게 펼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